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왜 다 끝났다면서 내 문제는 왜 안 끝나는 거지? 도대체 다 끝났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 뭔가 이해하고자 했어요. 납득시켜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맞네 하는 그 날이 있더라고요. 그 날부터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끝에 감사가 있고 정말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제 생각 끝에 감사나 행복이 없다면 그 생각들은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딱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서 딱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잊어버리든가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힘들게 하고 막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감정적으로 화나고 열받고 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또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왜? 그 끝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그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끝에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어떤 일이든 만남이든 사건이든지 간에 그 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그 행복, 그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그 복음 말고 점점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는 도대체 왜 오냐?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군대를 보내게 만드신 거예요. 군대까지 굳이 보내셔야 되냐?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데 뒤에 쫓아오는 사람 없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돌아가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납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피의 언약 붙잡고 나왔죠. 근데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고, 물론 장로들 유사들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했지만 이 말씀이 다 그들이 믿어지도록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한 것 뿐이에요. 피 발라라. 아니, 왜 피를 바르지? 그냥 피 발라라.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다 진짜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다라는 게 나가자마자 불신한 것밖에 안 해요. 40년 내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빼고는 다 불신앙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진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깨달았는데 왜 문제가 계속되고 있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굳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라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문제도 주신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마다 문제에 집중한 렘넌트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어떤 문제와 상황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 내 여건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는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는 집중 안 하니까. 내가 어떤 문제, 상황, 여건이 생기면 집중 안 하니까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시죠. 400년 노예될 것을 말씀하셨고 피제사 드리면 해방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 곁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냥 시스템으로 되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인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절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문제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있고 모세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나는 불신앙하는 사람이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근데 자, 불신앙하고 있을 때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낮, 밤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기다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만히 어디에 서서 있어야 되냐?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나에게 부르짖냐? 백성들에게 홍해 앞으로 가라고 해라. 왜? 언약궤를 든 맨 그 제사장의 발이 홍해 바다에 발을 담그는 순간 홍해는 갈라질 거니까. 홍해 앞에 가 있어야죠.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정말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하셨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고 전 세계에 언약을 전달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왜 왔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예요. 저 사람은 왜 만났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이유와 내용과 방향은 세계 복음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깊은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정시가 먼저예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저희 가정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뭘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냥 그 시간에는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저희가 막 갈등이 있고 막 싸우고 다퉜다 하더라도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삼오늘의 시작은 무엇이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24 리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냥 말씀이 생각납니다. 24 흐름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점심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나서 말씀에 집중해요. 근데 그게 굳이 또 묵상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지난주 말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이번 주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진짜 응답,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언약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 말씀을 붙잡는다.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만히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모를 할 때에 나에게부터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나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정말 부여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사모의 실천을 통해서 나부터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